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네.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살다가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살다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가다가 끝나냐, 천국에 가냐 그 말이죠. 두 번 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연습을 해볼 건데 그럴 수 없어요.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가 아니라 올바른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도 하셨잖아요.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아무리 말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옥토밭과 같은 사람, 그런 상태가 내가 돼 있다. 자, 이게 바로 복이고 최고 은혜고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완악해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여기고 이 성경을 완전히 막 찢을 정도로 완악해지더라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탄에 장악되면 인간이 약해져요.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왜 이렇게 달고 맛있고. 오늘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시작이자 시편 전체의 시작의 어떤 알리는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을 함축한 내용이에요. 이 시편은 물론 이제 어느 골방이나 산이나 어디 가가지고 내가 써야지 하고 막 이게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고뇌 속에서 시를 쓰려고 노력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겁니다. 이 시편 1편에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을 뿌리 내리면 복음 안에서 내린 그 뿌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많은 열매로 오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느 그런 술사가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오늘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모든 신자가 받을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신자가 받을 축복은 바로 300%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300%를 진짜 누리는 복음의 사람. 이게 모든 신자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300%인데 첫 번째 100%는 뭡니까? 참된 복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여기에 100% 나를 심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내 믿음이 딱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의 100%의 복음으로 내 믿음의 시작이 안 되면 가면서 이래저래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서로 감정 싸움, 파 싸움, 교리 싸움, 여러 가지로 성경을 하나인데 여기저기 수백 개로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사상별로 다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에 뿌리 내리면 그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시험에 들어가지고 절에 간 사람도 있고요. 이상한 데 헤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는 다 썩었더라. 교회는 말만 교회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사람들은 못됐더라.
뭐 돈밖에 모르더라. 어떤 사람 뭐 사람들 맨날 뭐 이렇게 싸우냐. 뭐 사기꾼도 많더라.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도 뭐 교회를 다니면서 뭐 시험 들고 망하고 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데 교인들 때문에 망했대요. 교인 중에서 막 그 교회 중에서 존경하는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가 뭐냐?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사기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 교회 수석 장로까지 됐어. 큰 교회예요. 이게 진짜 사기꾼입니다. 수석 장로까지 돼서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았죠.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기 위한 이 행동을 계속 해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사기치기 위하여 자기의 가면을 쓰고 수십 년을 그 교회에 헌신한 거예요. 근데 100%는 아니겠죠. 속에 조그마한 믿음은 있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초신자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기쳐버렸어. 돈을 뭐 거의 수백억을 다 사기친 사람. 자, 그런 얘기 하면서 치를 떨더라고.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말이 안 통해. 왜? 이미 다칠 대로 다르죠. 사람 보면 안 됩니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말래.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대. 네. 말이 안 통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게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면 반드시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세요. 복음, 올바른 딱 복음 붙잡고 믿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람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서서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은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인생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앙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예배 드릴 때는 흐물흐물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중요한 거 있으면요 뭐 눈에 불을 켜고요 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면서 예배만 드리면 흐물흐물해 말이죠. 이게 뭐냐면 말씀을 못 붙잡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이미 다 영혼이 장악돼 버리니까 말씀 붙잡는 데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서 이 복음의 말은 내가 관심이 없어. 뿌리 못 내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어. 교회 다녀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교회 100년 다녀도 안 됩니다. 어떤 교회를 다녀도 안 됩니다. 하다못해 뭐 교회 위에 우리 새로운 교회 만들자, 이상한 교회 만들자, 뭐 단체 아무리 가도 안 됩니다. 종교생활 100년 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확실히 알아요. 뭐 시험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천주교, 제가 아는 동기는 이 목회가 하도 힘드니까 구세군으로 가버렸어. 원래 장로교 목사인데. 근데 구세군으로 가서 지금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직원이거든, 직장이거든. 그냥 본부에서 돌아간 대로 하면 월급 다 받고 월급만 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여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더 이상 추구해야 될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 뿌리 못 내리니까 흔들려요. 좋은 데를 찾아다녀.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00% 복음의 사람 돼야 돼요. 모든 거래. 실제 삶 속에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복음으로 완전히 딱 만들어버리고 완성품. 나는 24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추진하면서 가고 복음의 일에 내 모든 관심이 있고, 그렇죠?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내 관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이게 100% 돼야 돼. 100%.
한 30%만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99% 해도 안 돼요. 1%의 사탄이 역사해버리면 99% 무너진다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막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100% 돼야 돼. 오직 예수. 할렐루야. 100%. 그러니까 모든 분야 나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 100%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일입니다. 나의 업, 나의 삶, 나의 학업이든 나의 어떤 사업이든 내 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100% 전문성을 가져야 도전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그냥 귀찮고 저기 하니까 하루하루 보내는 식으로 일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나의 일에 내 인생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거기에 항상 붙여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나의 일에 최고의 전문성을 위하여 내 인생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땅 몇 평 사고 더 넓히고 뭐 정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나의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딱 그거 하나 아주 심플하게 도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100% 나를 던져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서부터 시작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제로서부터 세계복음화 영역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내가 붙잡고 가슴에 다 뜨겁게 담은 게 있습니다. 신림동에 보니까 곧 열리게 크게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어떤 이 저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문을 계속 여는데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 이제 서울에서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선교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한 50%는 무조건 선교원금으로 우리가 먹고 살던 말고 무조건 제가 결단을 해버렸어. 선교에 올려. 그냥 진짜 선교하는 중국 선교하는 교회 되자. 이 전 세계 복음화 안에 선교사 그 현장에 선교하는 교회 되자.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문을 여시나 제가 기대가 돼요. 선교의 문을.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살고 이게 돌아가고 이게 진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묻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생활해가는 그런 어떤 스케줄 속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하는 이 삶 속에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내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냥 일하고 그냥 살지 말고 오늘 내가 일 속에서 진짜 세계복음화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오늘로 기도하면서 도전합시다. 이걸 적당히가 아니라 100%. 나머지 100%는 뭐죠? 나의 삶입니다. 나의 만남, 나의 교회, 나의 현장, 나의 모든 삶의 그 틀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복음의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현장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복음 가지고 있어야 영향력이 갑니다. 한마디로 매력 있는 자, 매력. 복음의 매력이 있는 자야 돼요.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좋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붙습니다. 복음 가진 매력이 있는 사람은 생명 살 사람이 붙어요. 복음 없는 매력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 즐거움을 갖는 만남이 계속되는데 복음의 매력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살 사람이 붙어. 갈급한 자가 붙고 구원받을 사람이 붙습니다. 여기에 100%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나의 삶은 생명 살리는 매력 있는 영적 지도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옆에 오는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 살려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냐? 매력이 있는 사람. 매력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은근히 이용하고, 은근히 뒤에서 막 이렇게 자기 이익대로 하고, 많이 자기 무슨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면 누가 묻습니까? 오다가도 가버리죠. 좀 이렇게 멋있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릇도 좀 푸고, 사람은 많으면 품고, 그리고 실제로 좀 복음으로 답을 탁탁 줄 수 있는 영적 준비 좀 하고, 여거에 100%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 개 합쳐서 왜 부려요? 300%. 따라합시다. 300%의 복음의 사람이 되자. 이게 관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00%의 비밀을 가지고 가면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의 대표가 됩니다. 이 축복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복의 개념부터 잘 이게 고쳐야 돼요. 진짜 이 복이다, 이 축복이다, 이게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건강, 돈, 성공, 다 이런 거죠. 돈이 있으면 성공한 겁니까?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막 세상 문화 봐보세요.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표현하는데 다 실제 지금 현장 이 세상 눈에 안 보이는 내면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드라마로, 영화로, 무슨 많은 어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좀 요즘 한번 쫙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들 행복하게 보이는 영화 같은 거 봤습니까? 어떤 드라마를 봐도 성공한 사람들의 삶, 영적 상태 다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망가지고 더러운지.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한마디로 죽냐 사냐예요.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진짜 복은 맛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복이 뭔지도 몰라요. 왜? 안 봤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300%가 되는 사람. 이게 최고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됐으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요, 300%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만 오면 무너져. 300%가 되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더 큰 축복을 오라. 300%가 되는 사람은요, 내 개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봅니다. 삶이 달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없는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는 자. 악인의 꾀를 쫓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사탄에게 잡힌 자를 말해요. 마귀에게 눌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갔더니 마귀에 눌린 자들이 치유됐어요. 악인의 꾀를 쫓는 자는 뭐냐면, 악인이 누굽니까? 마귀. 이 하와가 마귀가 들어간 뱀의 유혹을 받아서 무너졌잖아요. 이 아담이 그 하와의 말에 속았잖아요.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의 문제, 영원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은 계속됩니다. 가문에 이 300%가 딱 뿌리 안 내린 가문은 자꾸 이 사탄 문화가 들어가요. 사탄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면 마귀 말을 잘 들어.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마귀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들어요. 이게 악인의 꾀를 쫓을 수밖에 없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망하죠. 그러면서 죄인의 길에 서는 자, 결국은 뭐냐면 마귀의 종되는 거죠. 마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길이,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이 생명의 길을, 이 빛의 길을 따라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마귀가 다 차단해 놓는다. 그러니까 어둠의 길, 죄의 길, 저주의 길, 모든 흑암의 길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죠. 빛이 없는 암흑의 세상 속에서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어두운 캄캄한 속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좀 있으면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 망하는 자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정치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뭘 하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래서 무너지는구나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로 정자도 안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옳은 일을 한다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잡히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무엇이 옳은 건데? 딱 단답으로 질문을 하더라고. 무엇이 옳은 건데? 도대체 옳은 거의 기준이 뭐야?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 옳은 게 있어? 이 세상에 무엇이 좋은 건데? 무엇이 착하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이 뭔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다 무너진 거야.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 세상은 흑암에 다 덮인 거야. 그래서 옳은 것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옳은 게 없는 거야.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고생한다 그 말이야. 이야, 이제가요 가슴이 다 뜨거워지더라고. 우리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엇이 바르냐, 그르냐, 더럽냐, 깨끗하냐,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전부 윤리, 율법 여기에 다 씌워졌어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300%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흐름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어디에 가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지면 가질수록 오만해지고 그 오만을 넘어서 거만해지고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다가 자기 딜레마에 빠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율법을 즐거워해.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율법에 눌리는 게 아니라 율법이 즐거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즐거우니까. 그렇죠? 사람 즐거운 건 자꾸 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사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역사하고 성령의 힘을 누리는 충만 속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할렐루야.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네, 즐겁죠. 예.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4절 5절에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의인은 뭐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에 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정받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주시하면서 늘 걸음마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 인정받은 사람을 하늘에서요 꼭 이렇게 이 GPS 딱 해놓고 가는 곳마다 딱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축복 속에서 300%의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축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꼭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진 것처럼.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서
물을 계속 흡입하기 때문에 밖에 가뭄이 와도 상관없어. 늘 형통하죠.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은 30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잘못된 뿌리를 뽑아버리고 진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짜 올바른 300%의 복음을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어떤 뿌리 내리면 되냐? 이제부터 기도의 뿌리만 내리면 돼요.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말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시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다 한다면 이 복음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모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변화의 응답을 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악인과 죄인의 길에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받으면 악인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흑암의 문제를 이기는 복음의 뿌리,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기도의 뿌리, 24, 300%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문을 여시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5가지 우리가 전에부터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5가지 기초, 우리 신자의 기초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1대1 개인 속에서 사람 살리는 복음을 누려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게 다락방. 두 번째는 뭐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라. 그게 팀사역. 세 번째는 뭐죠? 미션홈. 너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누려라. 그게 미션홈이요. 전문사역. 이건 뭐죠? 나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만큼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그렇죠? 지교회. 결국은 죽어간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제자가 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고, 내 일에 들어가고, 내 삶 속에 들어가고, 내 지역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 5가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가서 새로운 현장에서 하다 이게 5가지가 딱 하나 보니까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묻히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최고 축복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확신하시고 진짜 300%의 믿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음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걸음 속에 모든 그 자리에 있던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완전히 즐거워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